10월 11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또 우리의 삶의 이유를 생각하게 하고 또 살아나게 할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해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어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라리 자손에서는 야핫과 오바댜, 고핫 자손의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독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교회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여 도카스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들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기다리던 역대하 34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열왕기를 묵상할 때부터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었던 요시야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다시 한번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는 내용은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8살 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고 또 그렇게 통치가 요시야의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결국 39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39년을 산 동안 요시야에 대한 역대기 또 열왕기 저자들의 평가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았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잘못했던 일들이 거의 기록에 전혀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딱 설명될 수 있을까요?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좋은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철이 들어서라고 하기엔 3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째 해에 8살 때 왕이 되어서 8째 해, 8년째 되는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8살 때 왕이 되어서 여덟째 해가 됐으니 몇 살입니까? 16살인데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그가 찾기 시작했다. 예. 그 동안 8년 동안 어떻게 그가 교육을 받고 무엇을 경험하며 그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6살 때에 주님을 찾았다. 여러분 언제부터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물론 어린이들도 주님을 찾고 있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16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뭘 알겠어 하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는 것에 나이는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 요시아가 20살 되던 해에 20살짜리가 무엇을 했나 하면 산당, 목상, 우상들을 다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다. 20살 되는 왕이 여러분 20살 때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20살이 된 우리 청년들 무슨 일을 하고서 살고 있습니까? 우상을 없애는 일,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깨끗하게 하는 일, 20살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왕이었으니까 했겠지. 요시아는 왕이니까 했겠지. 나는 왕이 아닌데 내가 무슨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나 자신에게 있어서 또 내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아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제단 위에 분향단들도 헐고 우상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 지역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그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없애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왕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행보를 요시아가 보여주는 것이죠.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백성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도록 해야지. 망한 이스라엘이니까 내버려 두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요시아가 찾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은 이렇게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모든 분향단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부숴버리는 일들을 직접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오는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시아는 또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해, 18년이 되는 때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몇 살입니까? 8살 때 왕이 되었으니 26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앞에서 다 요약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이렇게 수리하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hil기야 제사장이 이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서 주님의 성전에서 교회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고 그 율법책을 사반 서기관에게 주었고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에게서 책 한 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왕 앞에서 크게 큰 소리로 읽었는데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요시아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이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 아사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hil기야와 함께 가서 훌다 예언자에게 묻고 대답을 받고 옵니다. 자, 훌다 예언자는 여성입니다. 살룸의 아내였다고 했으니까요. 당시에 이렇게 여성도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성들이 교회에서 뭐 안수를 받고 하는 일들이 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던 훌다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말씀들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요시야가 읽으면서 참 애통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훌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에 반응하고 겸손하게 애통해하며 통곡하였으므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훌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 죽을 때까지 그러한 재앙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을까?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말씀을 크게 읽어 주도록 하라. 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요시야는 그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주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지만, 왜 그가 살아있는 동안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묵상과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8살짜리도 왕이 되고 16살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어리니까 쟤네들이 뭐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어린 나이를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요시야처럼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배움, 훈련,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아야 할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 4장 10절과 6장 7절과 11장 19절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이어야 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른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훈련해 나가는 것은 매 순간이어야 합니다. 주일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어떠한 집회 때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되고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믿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죠. 언제 우리에게 요시야 같은
영웅이 나타날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 봅시다. 요시야 같은 영웅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 뭐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 가정과 교회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나갈 수 있을까? 훈련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요시아가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뭔가 하면 말씀을 읽고 듣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그 옆에 서서 요시아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요시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반응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의 반응.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평범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다윗이 주님 앞에서 즉시 반응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과 용기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생겼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요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를 누군가가 가르쳐 줬겠지만 그가 배웠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가는 것. 그래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서 개혁해야 될 때 개혁하는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고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연약을 주님 앞에서 맺는, 그리고 그 일들을 철저하게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요시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이요? 필요한 시스템 무엇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음, 필요한 때에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늘 들리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그때의 온전한 반응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